오늘은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아멘.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18장에서는 17장에서 아말렉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출애굽기 18장에는 그 모세의 장인이 있습니다. 그 미디안 제사장인데 이드로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데리고 왔습니다. 5절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 아내로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래서 이제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제 이끌어낸 다음에 광야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을 겪고서는 지금 모세가 어디 있냐면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을 치고 거기 있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가 있는 곳까지 방문을 한 겁니다. 6절 그가 모세에게 전언하되 그대의 장인 나 이드로가 그대의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 두 아들로 더불어 그대에게 왔노라. 그래서 이제 이드로가 모세한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드로인데 네 장인이다. 그래서 내가 너의 아내와 너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이렇게 이제 모세의 장인이 모세한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나오는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장인을 이제 환영하러 이제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리고 이제 애굽 바로왕과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보면은 모세의 아내와 그 두 아들은 같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한테 맡겨놨습니까? 그 장인 이드로한테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일단 맡겨놓고 그리고서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이렇게 이제 모세 혼자 이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그 모세의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은 솔직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미디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이랑 결혼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내하고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닌다? 그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차라리 장인한테 맡겨두고서 이제 모세가 다니는 게 더 편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애굽이랑 뭐 싸움이 있을지도 모르고 다툼이 있을지도 모르고 전쟁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 모세의 아내와 두 아들을 장인 이드로한테 맡겨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그 지도자 역할을 하려고 이제 혼자서 다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도 끝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괜찮다 싶으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리고 모세를 만나러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위험은 벗어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그 모세의 장인이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그 광야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랑 같이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혼자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모세도 이제 자기 아내도 있고 두 아들도 있는데 이제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렇게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재밌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그 집안에 보면은 먼지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이제 먼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안 더러운 것 같은데 아침에 이제 햇빛이 쫙 내리쬐면은 먼지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먼지 구덩이에서 내가 숨을 쉬고 살았구나 이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눈에 안 보여도 햇빛이 쭉 비치면은 먼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창문을 열고 이제 먼지를 다 환기시키고 먼지를 다 청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먼지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햇빛이 비쳐서 눈에 딱 보이면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죄가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죄인지 아닌지 내가 잘못한 건지 잘한 건지 무엇을 가지고 판단을 합니까?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 판단 기준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그 모세한테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탈출한 다음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10계명 돌판에다가 두 돌판에다가 10계명을 줬습니다. 첫째,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늘의 땅과 땅 위와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이웃의 집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이제 10가지 계명을 모세한테 주었는데,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600 몇 가지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도적질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도적질하지 말라, 그 기준이 없을 때는 내가 도적질을 해도 이게 잘못된 일인지 옳은 일인지 판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기준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을 했는지 잘못이 아닌지 그걸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10계명에는 도적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적질했습니까? 그러면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햇빛이 비치면은 먼지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듯이 율법이 있으면은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비추어 줍니다.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쓸모없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합니다. 율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몇백 년대 사람인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소설책 비슷하게 쓴 책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제목이 철로 역정입니다. 철로, 하늘로 가는 길, 역정. 이제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역경도 있고 험난한 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일들을 이제 소설처럼 이렇게 썼습니다. 그 책이 철로 역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 먼지가 있는데 그 먼지가 햇빛을 쬐니까 먼지가 딱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지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우리도 율법이 있어서 죄가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먼지는 환기시키면 됩니다. 창문 열고 환기시키고 먼지 다 내보내고 빗자루로 쓸어서 그걸 다 치워버리면 됩니다. 없애버리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죄는 어떻게 없앨 겁니까?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가 있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죄를 있다는 건 알았는데, 죄 졌다는 건 알았는데, 잘못했다는 건 알았는데,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씻을 겁니까?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주신 겁니다. 죄를 씻을 방법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법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 그것을 믿으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믿으면 우리가 모든 죄가 씻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죄를 씻는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율법에 분명히 도둑질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죄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한 것은 죄를 범한 것이라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못을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죄를 등 뒤로 던지시고 기억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화를 당기고 죽일 기계를 예비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등 뒤에 던지고 기억지 않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총수하는 방법, 집안을 총수하는 방법, 죄를 총수하는 방법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꼭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를 이제 회개해서 총수를 해야지, 깨끗이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계속하고 있다. 그거 죄입니까 아닙니까? 보이스피싱 하는 거 누구 사기치면은 그 죄인 겁니다. 다 그것도. 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죄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장성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왜 죄를 짓냐?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돈 좀 더 벌어봐야겠다. 그냥 보이스피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죄가 잘하지요? 한 번만 보이스피싱 하겠습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담에도 있지요? 꼬리가 길면 잡힌다. 한 번 했다가 이득 좀 봤냐? 그리고서는 그거 가지고 이제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죄가 이제 점점 장성합니다. 자라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결국 붙잡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이게 또 뭔 문제가 있냐면은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오는데 언제 들어오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틈을 타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영적으로 죄의 종이 돼버립니다. 사단, 원수, 마귀, 귀신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려서 그렇게 사단의 종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은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귀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귀신이 막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좋은 생각을 다 넣습니다. 안 좋은 마음을 넣게 합니다. 그게 내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쁜 생각이 든다, 나쁜 마음이 든다. 이게 나한테서 온 게 아니고 출처가 사단이, 귀신이 그런 걸 풀어 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그 귀신이 그 사람한테서 나갔다가 이제 그 집이, 그 사람의 마음의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다. 이제 집이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도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또 죄를 지면은 그 귀신이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5을 더 데리고 들어가서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고 말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귀신이 그 안에서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병도 가져옵니다. 귀신 들리면은 병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무당 중에 건강한 사람 많이 봤습니까? 거의 다 무당은 그 귀신을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거의 다 병자입니다. 아픕니다. 골골댑니다. 건강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안기만 해도 병에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강건하게 하시고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집안에 이제 햇빛이 비쳐서 먼지가 있으면은 청소를 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라는 것 깨닫지 않았습니까? 도적질하지 말라. 도적질하면 죄다. 보이스피싱 하지 마라. 그거 죄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솔직히 우리가 이제 율법대로 정직하게 옳게 살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다 부모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자식들한테 손주들한테 그래도 나는 옳게는 조금 못 사는 게 있어도 후손들한테는 옳게 살으라고 좋은 말, 바른 말을 해주지 않습니까? 후손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야, 어려서부터 담배 피는 거요. 어려서부터 술 먹는 거요. 어려서부터 도둑질 하는 거요. 어려서부터 보이스피싱 하는 거요. 그렇게 사는 게 옳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옳은 거를 가르칩니다. 야, 너 도둑질하면 안 된다. 보이스피싱 하면 안 된다. 술, 담배 하지 마라. 네 인생 안 좋아진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령 못 살더라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 살아왔다 해도 말은 똑바로 해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일이다. 내 자손들아, 이렇게 사는 것이 옳은 일이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그걸 알려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은 의가 나타납니다. 옳음이 나타납니다. 정직이 나타납니다. 솔직히 아기가 태어나면은,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 자식들한테 옳은 거를 가르쳐주면은 3살 버릇 여든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좋은 것, 옳은 것, 정직한 것, 넌 이렇게 해라 가르쳐주면은 그대로 쭉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옳은 거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자녀들한테는, 후손들한테는 정직한 것, 옳은 것을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알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죄를 안다고, 잘못한 거 안다고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죄를 깨끗이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게 청소입니다. 꼭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용서 받으셔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은 죄가 더 장성하게 됩니다. 빨리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회개를 안 하고 그냥 내가 잘못을, 처음에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좀 잘못한 것 같긴 한데, 남 이거 속여먹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런 느낌이 처음에 있습니다. 양심이 이제 조금 찔립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계속 하다 보면은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심장도 조마조마하지 않고 그냥 덤덤해집니다. 뭐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죄를 이제 느끼지도 못하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가 죄라는 걸 알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출애굽기 18장 5절 6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제는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세가 있는 곳으로 데려왔습니다. 처음에 이제 모세가 애굽에 가서 출애굽을 할 때는 자기 혼자 그렇게 다닌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위험할 수도 있고 하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한테 아내와 자식들을 맡겨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도 끝나고 어느 정도 괜찮다 싶으니까 장인이 그 모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 입장에서는 그 장인이 은인인 것 같습니다. 모세가 사실 애굽에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무도 갈 데도 없고. 그런데 그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켜주고 자식도 낳게 해주고, 그래도 모세가 삶을 잘 살 수 있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 장인이 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인이 이번에 또 와서 18장에서 해주는 게, 모세야, 네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혼자서 이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재판하는 것을 너 혼자 하면은 쓰러진다 하면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렇게 세워서 이제 나눠서 재판하라고 그렇게 조언도 해줍니다. 그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 모세한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모세 혼자서 이제 인생이 다 무너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장인 이드로도 붙여주시고 아내 십보라도 주시고 2 아들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모세한테 돕는 자를 붙여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돕는 자를 항상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 혼자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기도 하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 내 인생길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도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안에 먼지가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햇빛이 비치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먼지가 있으면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창문을 열고 다 쓰레기를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죄의 문제도 똑같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율법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율법이 있기 때문에 도적질이 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알기만 하면 안 된다는 것 알았습니다. 그 죄를 졌으면, 잘못을 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된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죄는 가만히 두면 장성하고 마귀가 틈을 타서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의 관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면 하나님과 원수되나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면 다시 화해의 관계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영혼이 회개를 통해서 온전히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이 능력 있다 했사오니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친히 씻어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건강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고 예수 내 구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